자, 이제 효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자, 초구는 이 차견하니 경지면 무구리라 상활 이착지경은 이 피구예라. 아니 아까 단사에서도 이는 이정하니 형하니 했죠. 아니 딴 때에서는 형통할 형자부터 먼저 썼을 텐데 그렇잖아요. 원형 이정 순서가 보통은 형자를 먼저 썼을 법한데 여기에서는 형통할 형자부터 쓰질 않고 이정부터 썼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형통하면 안 됩니다. 불은 처음에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확 살아나게 해버리면은 그거 나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망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정이에요. 그래야만 형통하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내꾀에서는 주로 여기서 형통하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억제시키고 절제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주로 이제 마음자리로서 얘기하고 내꾀는 여기는 주로 일자리로 갖고 얘기하죠. 늘 우리 64개가 다 그런 거예요. 늘. 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해야 될까?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 요 기본적인 걸 이해를 하고서 이 주역을 대하면은 쉬워요. 쉬워. 자, 여기 초구는 이 차견하니 했어요. 밟을 이자죠. 밟는 것이 착자가 섞일 착자예요. 어긋나다 이런 뜻이에요. 어긋난 듯 하니 이렇게 바르게 밟아야 되는데 바르게 밟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바르게 밟기도 하다가 또 바르지 못하게 밟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 불꾀가 화무정체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체가 없어요. 물은 일정하게 아래를 향해서 쭉 일정하게 흘러가는 그런 덕이 있지만 불은 어때요? 물체를 만나면 확 살아나기도 하고 없으면 꺼지고 그냥 정해진 체가 없어요. 불은. 여기는 불을 좀 관리해야 되는데 이 불이 정해진 체가 없기 때문에 이 차견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라고 하는 것은 저 주역의 천택리괴 그 이괴 괴상 괴덕으로서 참 괴이름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생을 밟아가는데 여기 이제 맨 첫 번째 이제 어려서 이제 처음에 발 내딛는 거 아니겠어요? 내딛을 때 처음부터 바르게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근데 저기 불의 속성이 이게 뭐 그냥 때를 만나면 확 살아나고 그냥 만나지 못하면 꺼지기도 하고 하니까 정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취해가지고 차견이다. 정해진 체가 없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차견하니. 경지면 하는 얘기는 공경경자예요. 공경경자. 우리가 이 경자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데 여기 구자가 우리 보통 진실로 구해요. 진실로 구. 근데 이게 왜 진실로 구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래는 우리 여기 풀초자를 썼지만 사실은 옛 글을 보면 이게 풀초자가 아니고 양뿔이에요. 양뿔. 여기다가 이 글귀 구자 쓴 것은 작을 구자예요. 작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쓰면 뭡니까 이거? 개구자죠? 구자가 작은 개예요. 이 개는 개인데 작은 개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은 이건 큰 개예요. 개견자는 큰 대자 썼으니까. 요건 큰 개고 요건 작은 개예요. 마찬가지로 요건 양뿔인데 작은 양이야. 작은 양. 그러면은 자
우리 작은 개든 작은 양이든 힘이 약하니까 어때요? 조심해야지. 늘 조심하고 삼가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를 하는 그런 뜻이 나중에는 이제 긴장된 그런 뜻이 진실로 구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쓴 건 뭐냐 이제 이건 등고를 문방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글을 통해서 이제 글과 같은 거지만 글을 통해서 조심하고 삼가하는 그 뜻이 공경경자예요. 마치 어린 양이 매사에 조심하고 경계하듯이 그런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육아에서는 공경경자가 무슨 뜻이냐면 남 어른을 공경하고 바깥 대상을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대개 경은 안을 밝히는 거야. 내 내면을 밝히는 거야. 이게 내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꾀. 내꾀이기 때문에. 이건 외꾀고 주로 마음을 밝히는 거야. 여기 일자를 밝히는 거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지면 하는 뜻은 하여튼 조심하고 삼가한다면 불을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쥐멋대로 두면 온 산을 태워버리게. 그러면 허물이 없으리라. 아까 이는 이정하니 형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활 이착지경은 이 피구예라 허물을 피함이라. 여기서 그냥 두면은 제멋대로 두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꼭 이런 거에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집안에서도 어린애들 처음에 오냐오냐 해주는 것보다 잘못되는 게 있으면 그걸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또 제지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 유기는 황린이 원길하니라. 상활 황리 원길은 덕중도예라. 유기는 황리라고 했어요. 누르왕자 썼어. 물론 여기에 요 음효가 뭡니까? 요 음효가 곤괴. 자, 이 손괴는 이 곤괴의 초유를 얻은 거예요. 네? 이 괴는 그럼 곤괴 중을 얻은 게겠죠? 중은 중앙토, 토는 황색. 그래서 누르왕자야. 근데 왜 땅 색깔을 황색이라고 했을까? 네? 왜 황색이라고 했을까? 이 황은 태양의 이 황금빛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의 황금빛. 불기운을 얻어서 드러낸 색이 황색이에요. 본래 땅은 어때요? 흑색이지. 그래서 흑이라고 하잖아. 땅은 본래 흑이라고 하잖아요. 흑색이다. 흑색은 뭐냐면 물기를 접한 거야. 물기를 얻게 되면 흑색이 되지만 불기를 얻게 되면 황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황이라 했어요. 태양빛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밝고 문명함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황리다 하는 얘기는 아주 밝은 지혜를 갖는 뜻이에요. 그러니 원길하니라 으뜸으로 길하다 이런 얘기. 으뜸으로 길하다. 상활 황리 원길은 덕중도예라. 중도를 얻은 것이다. 이게 중도가 먹었어요? 물론 이게 6.25가 중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지만 사실 우리 중이라는 의미가 먹었어요. 아까 중용책에도 보면은 중이 뭡니까? 허이노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다 했죠. 허이노애락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요건 감정이죠. 감정이 아직 바라지 아니한 때
요걸 중이라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감정으로 드러나지 않은 때 정조한 것이죠.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고요함에 처했을 때, 아까 불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처했을 때가 가장 밝은 빛을 드러낸다라고 했을 적에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고요했을 적에 그때가 가장 밝은 지혜를 낼 수 있는 때입니다. 내 본성을 볼 수 있는 때예요. 그때가 적연부동한 때. 여기 중자가 갖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구삼은 일측질이니 불고부의가이면 즉 대질지차라 흉하니라. 상활 일측질이 하가 구엘이요. 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이제 중을 지난 자리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인생의 황혼기요. 여기는 네 꾀가 몇 개가 접해한 자리죠. 여기는 뭐냐면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노인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노인에 이르러 가지고 여기는 어떤 자리냐? 이제 내 도를 내 자식에게 물려지어야 되는 자리야. 내 불은 이제 다 꺼질 때요. 어? 내 불은 이제 꺼질 때쯤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섬을 갖고서 이제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 다음 자리를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여기서 일측질을 하는 거예요, 일측질이. 측자가 기울 측, 날이 기울어진 이다 이거예요. 이꾀는 이꾀인데 여기는 중을 지났으니까 중은 한낮 정오에 뜬 태양이니까 여기는 황리로서 가장 밝은 빛을 낸 때로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기울어진 자리예요. 이건 저녁에 해당되는 자리. 그런데 그래서 이걸 일측질이니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불고부의가이면 즉 대질지차라 한 거예요. 불고부의가이면 즉 대질지차라. 고자가 뭐예요? 북두드릴 고. 부자는 질그릇 부. 채색을 가하지 않은 아주 깨끗한 소박한 깨끗한 그릇이 질그릇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릇을 두드리는 거예요. 북두드릴 고자니까. 네? 그릇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두드리고 노래가 짜죠. 노래 부르지 않는다이면, 자, 우리가 늙은이가 돼가지고, 아이고, 늙은이가 돼가지고, 이제 후손에게 이제 늙은이가 돼가지고 푹 치고 지금 뭐 노래 부를 게 뭐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푹 치고 노래 칠 일이, 노래 부를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늙음하게 도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의 정신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다 그러는 것이지. 선생이 제자에게 도를 전하는데 제자가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북 두드리고 질그릇 두드리는 거, 이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 담는 그릇이기도 하고 한데, 음식이 담을 때는 먹기 위한 용도로 했지만은 옛날에는 음식이 이제 비어질 때는 그걸 갖고서 악기 용도로 쓴 거예요. 두드리면 소리 나는. 그것이 변하게 된 게 뭐냐면 오늘날 말하는 장고예요. 장고. 장고라는 게 뭐예요? 이게 장고의 상해짐, 이게. 여기 속은 양쪽이 비어 있잖아요. 에? 양쪽 치잖아. 여기 자국, 여기 가죽은 뭘까? 무슨 가죽? 거의 흑비누예요. 그러니까 흑비누. 소가죽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뭐 질그릇 부자를 쓰긴 하지만 요걸 장고로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장고. 본래는 원시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고서 이제 즐거우면 그거 갖고서 두드려보면 이제 이렇게 노랫가락으로 삼기도 하고 이제 악기 도구로서 이렇게 쓰기도 했던 겁니다. 물론 이게 참 비사라고 볼 수 있어요. 나도자에 매산자를 쓴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 간방, 오회 중천 시기의 동북 간방, 선천을 마치고 후천 시작하는 자가 이 오회를 중심으로 선후천이 갈라지잖아요. 지금 여기가 선천 마치고 후천 넘어가는 자리예요. 이 기회 자체가 그런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이게 참 장구라는 것도 본래 우리 이족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 민족들은 그 장구 쓰지도 않았어요. 묘해. 동북 간방이 이 땅에서 만든 게 장구예요, 이게. 아마 옛날 선인들께서 이러한 뜻을 아시고 은밀하게 장구라고 하는 놀이기구로서 이렇게 전승을 하도록 선천에서 후천 넘어가는 자리에 어떻게 하면 즐겁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옛날 성인이 이제 다음에 오는 성인에게 요걸 불을 갖다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걸 못 지겠지만 옛날에는 화롯불 소중하게 여기잖아. 그 화롯불 누구한테 지키도록 했을까? 안방마님. 그렇지. 며느리한테 지키도록 한 거야, 며느리. 그 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며느리란 얘기예요. 옛날에는 집 이사 갈 때에도 요즘에 집 이사 갈 적에는 뭐부터 들고 들어가요? 시간 맞춘다고 해가지고. 뭐지? 보온밥통. 보온밥통. 솥단지도 아니고 보온밥통이. 옛날에는 처음에 이사 갈 적에 불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 그 뭡니까? 조상의 정신을 이걸 소중히 여긴 거예요. 지금은 밥 먹는 게 제일이니까 솥단지겠지만 옛날에는 저기 화롯불 꺼지지 않도록, 그걸 꺼트렸다가는 그건 뭐 난리 날 일이지. 집안의 정신이 끊어진다라고 그냥 여기는 거니까. 궁금한 이사 갈 적에 그 성냥 갖다 주는 것도 거기에서 나온 것. 그렇죠. 여기 지금 이거 아니에요 지금. 성냥을 이사 간 집에 선물로. 그렇죠. 성냥을 많이. 그래요. 이게 지금 중화리교 아니에요 지금 이게 불교. 자, 그런데 이렇게 북치고 노래해서 하라고 하는 이 고부이가라고 하는 요것은 자식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도를 전할 수 있는 제자가 있음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불고부죠? 아니 불자 썼죠? 그러면 대질지차라. 이 질자가 80 늙은이 질자예요. 80 늙은이 질. 80 늙은이가 슬퍼하는지라. 도를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슬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그렇다면 흉하리라. 이 자리에 가서는 어떻게 내 불은 이제 꺼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다시 이걸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상활 일척질이 하가 구예리요 어찌가이 오래 하리요. 머지않아 내 생명도 끝나고 하니까 빨리 도를 전할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있으면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또 자식 낳도록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구사는 돌려 길에 여라 분여나
분연이 사여이며 기여니라. 자, 이게 뭐냐면 돌려 기래라. 이 돌자가 갑자기 돌자도 되지만 이게 굴뚝돌자도 돼요. 굴뚝돌자. 하여튼 돌연이 기래여라. 그것이 오는 듯하니라. 여자는 위글자를 형용하는 거예요. 위글자를 형용하는 글자예요. 분연이 불 붙는 듯 하니 사여이며 이제 불 다 하면 꺼지고 꺼지면은 재가 돼 가지고 이제 용도 폐기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기여니라. 아, 이게 뭐냐? 자. 예? 예. 이게 뭔 뜻이냐면 자, 우리 내꾀는 자연의 불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의 불. 우리 주역이 상경 마지막 꾀가 감리꾀죠. 감리꾀. 이건 순수한 물이고 순수한 불이죠. 그죠? 이건 자연의 불이에요. 근데 외꾀에서는 순수한 물과 불로 얘기를 하지 않고 수화를 섞은 물불로 얘기하고 있죠. 이건 생활 속의 불이에요. 기재꾀, 미재꾀는 생활 속의 불로 얘기한 것이고 여기 감꾀, 이꾀는 순수한 자연의 물과 불로 얘기했어요. 그럼 이 자연의 물과 불은 어떻습니까? 자연의 물과 불은 태양에 불이 있고 달 속에 물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나무라든가 돌 속에 불이 있고 산천에 흐르는 물 이런 거. 이것은 우리가 쓰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영원한 거예요. 계속 순환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생활 속의 불은 이건 유한한 거예요. 뗄 거면 없으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든 불이든 쓰고 나면은 이건 폐기 처분하는 게 이게 물과 불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몸에 이 물과 불로서 사람 몸도 물로서 이 몸체가 형성된 것이고 저 하늘의 이 불기운으로서 이 정신이 스며든 거예요. 근데 이 육신과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의 물과 불처럼 이건 유한한 거예요. 여차하면 이건 이제 쓰고 나면은 용도 폐기 처분하는 물과 불이에요. 이건 여기 내꾀에서는 이제 자연의 불로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선천에서 후천 넘어가는 자리, 여기는 생활 속의 불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들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표현들. 지금 여기서 이제 생활 속의 불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불을 언제 쓰나? 물 끓일 때 쓸 거 아니에요. 물 끓일 때. 그러면 그 불을 쓰려면 어때요? 아니 방에다가 온돌도 놓고, 굴뚝도 두고, 저기 아궁이도 둬가지고 거기서 쓸 거 아니에요. 이 도리어라고 하는 것은 굴뚝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굴뚝. 돌려 기래여라. 이제 그 음식을 끓이기 위해서 섭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기래예요. 이게 기래.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끓이려면 어때요? 불 살려야 되지. 분여이며. 끓이고 난 뒤에는 불이 필요 없지. 그러니까 사여이며 불 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재가 되면은 버리는 것이지. 기연이라. 버릴 기자. 기연이라. 상활 돌려 기래여는 무소용예니라. 여기에서는 돌려 기래여는 이게 이제 불이 붙는 거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어때요? 승인이
다음에 오는 성인에게 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요걸. 네, 요걸 그렇게 구사요로 표현한 겁니다. 구사요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네 꾀는 주효가 여기 음효지요. 이 꾀는 주효가 음효예요. 그런데 여기 네 꾀는 요 음효가 음자리 바른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밝고 문명한 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불개가 바르지 못한 자리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무슨 불나고 전쟁 일어나고 뭐 이런 걸로 막 주로 쓰이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자리에 처했으니까 괴 자체가. 여기 우리 지난 시간 때 중수감교를 나갔는데 중수감교에서는 육사유에 뭐라고 썼냐면은 준주와 괴의를 용부하고 나비약자유이면 무구라고 했죠? 여기도 부자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속성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사요자리, 아직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요자리에다가 이 부자 썼어요. 여기는 불은 아래에서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삼요자리에다가 이 부자 썼어. 이 부자를 갖다 이렇게 쓴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 주역은 후천 시대에 쓰이는 학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은 여기는 이제 술 갖고서 말하자면은 여기가 중수감교가 요 술 갖고서 이 험한 세상 선천에서 후천 넘어가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왕공이 설엄하야 이숙이 웃기다라고 하는 그 뜻을 취한 것이고 여기는 이제 도를 전해서 이제 후천 넘어가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여기서 이제 도를 전할 그 대상을 그에게 이제 대상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요 그릇을 이제 음악 악기로 삼아 가지고 여기는 예로서 함께하는 뜻이고 여기는 악으로서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악으로서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소용년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섭에 이게 붙는 것, 이 붙는 것은 한번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지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용납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르지 못한 자리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르게 잘 관리를 해서 내가 적당하게 불 떼고 그래서 밥을 적당하게 익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불 타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돌연이 그 오는 것이니 이렇게 새기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돼요. 되는데 대개 정직하게 직역을 하면 여자는 뭐뭐 하듯 한다는 뜻이에요. 뭐뭐 하듯 한다. 위에 있는 글자를 형용하는, 묘사하는 거예요. 뭐뭐 하듯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위에 있는 글자를 묘사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하는 뜻이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자, 유고는 출체 타약하이며
척차약이니 길하니라 상활 유고지길은 이왕공엘세라. 여기 이제 유고요자리예요. 여기는 지금 음효로서 중을 얻었지만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어요. 아까 여기는 바른 자리를 음자리, 바른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황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는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 자리에서 불은 어떠냐면 여기는 이군자리에서 지금 불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바르지 못한 자리에서 불 일으키다 보니까 무슨 전쟁이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뉘우치는 뜻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함으로써 중을 얻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걸 못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뉘우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출체 타약이요. 채자가 이게 뭡니까? 콧물 채자죠. 눈물 채자. 참 눈물 채자. 눈물 채자예요. 예. 타자는 물 줄줄 흐를 타자예요. 눈물 내는 것을 물 줄줄 흐르듯 하며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참회의 눈물. 예. 여기가 물론 이 괴 자체가 변하면 감중령괴도 되지만 여기 괴 자체가 여기 이제 내가 왜 콧물로 얘기했나 모르겠네. 이게 지금 이중hợp 괴잖아요. 눈이죠, 눈. 이게 눈물 채자예요.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감중년, 물. 눈물 줄줄 흐르듯 하이며 척차약이니 이게 슬퍼할 척 탄식할 차. 여기서 왜 탄식하는 소리까지 나왔을까? 감중연괴니까 슬퍼하는 자리가 나오는 것이고, 또 사실 요 자리에 가서는 이게 뭡니까? 이게 태괴죠. 태는 서방태예요. 서방태는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수학의 절기이기 때문에 기쁨도 있는 자리지만 즐거움도 있지만 한편으로 여기는 주로는 만물이 이제 시들고 죽어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슬퍼하는 자리, 가을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을철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슬픔과 기쁨, 즐거움. 두 가지가 공존하는 자리, 가을은. 먹을 것도 많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슬프거든. 그리고 태는 구야라 하니까 아까는 여기서는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뜻으로 얘기를 했고 한편으로는 태는 구야라 하니까 탄식하는 소리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슬퍼하고 탄식 하이며 하니 이것은 이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참회의 눈물과 반성의 이 좀 개탄사로서 얘기하는 것이죠. 탄사로서 그렇게 하니 길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세상사라고 하는 것이 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비록 흉지에 있다 하더라도 진정 참여를 하고 뉘우쳐서 바른 길로 가고자 한다면 그러면 피용축일 할 수 있는 그 길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사는 천도와 인사가 부합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노력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여기 이괴가 이렇게 썼어요. 이괴. 이게 뭡니까? 여기 주효가 이게 요 가운데 자리죠? 사람 자리예요. 이 괴상이 뭡니까? 밝음을 얻는 꾀죠? 그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지금 사람이 천지의 도를 통한 모습이에요.
위와 아래에 붙어가지고 천지에 붙어서 도를 통한 모습이요. 여기다 대인이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천지의 도를 통할 수 있는 자 사람이요, 천지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사람이다. 요 대행할 수 있는 자를 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인들은 어떻게 천지의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역 참동계 있죠. 주역 참동계라는 책이 있어요. 참은 삼자도 되고 참여한다는 참자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동계를 삼동계라고도 이렇게 얘기도 해요. 뭐냐면 여기 삼동이라는 게 뭡니까? 천지와 더불어 똑같이 자리를 얻는 거예요. 성인이. 일반인들이 어떻게 천지와 더불어 똑같이 자리를 얻을 수 있겠어요? 천지와 더불어 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사람이요, 사람 중에서 성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동이라는 말도 쓰고, 참자는 천지가 하는 일에 역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뭘 얻은 뒤에? 금단을 얻은 뒤에. 그게 주역 참동계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예요. 그게. 어찌 보면은 뭐 꼭 성인만이겠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지구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참 신령한 자들이죠. 어찌 보면은 천지신명의 그 덕을 받은 자고 천지신명의 일을 대항하는 자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지구를 지킬 의무도 있고, 그죠? 예. 지구를 지키고 아름답게 가꿔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사람이에요. 그건 의무예요, 의무. 상활 유고지길은 이왕공엘세라. 여기 이왕공은 왕공의 여기 이는 뭡니까? 붙을 이자죠. 붙었기 때문이다 이게. 혼자서는 지금 이 막 불이 난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 오효가 저 상효와 함께 함으로써 붙어가지고 위아래 효에 붙어가지고 잘못된 길을 바르게 고치고 밝은 길로 인도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중수감교에도 왕공이 설엄하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험한 세상 헤쳐나가는 것도 왕과 공이 합심 협력해서 그 험난한 세상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서도 여기는 전쟁 갖고 얘기하고 있죠. 이 자리에서도 왕공이 함께 함으로써 밝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구는 왕룡 출정이면 유관이, 여기서 왕룡 출정이라고 했어요. 이 정자가 행할 행자에 바를 정자 쓴 거예요. 이 정자는 우리 주역에 이 고들 정자와 상대적인 얘기예요. 이건 바르게 지키는 뜻이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뜻이고, 이건 바르게 행하는 뜻이에요. 행하냐 그쳐 있느냐 이 차이인 것이지, 어쨌거나 바르게 처하고 바르게 행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왕은 육오효지요. 육오효예요. 육오효가 상구효에게 지금 출정을 명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왕룡 출정이라 한 거예요. 정벌이라고 하는 표현은 천자가 부정한 자를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지금 치는 뜻으로 정벌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왕이 나아가
간다면 하지만 이제 정벌 하는 거죠. 이 불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름다움이 있으니 말하자면은 전쟁을 하더라도 포악하게 하고 막 살상을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정도로서 덕으로서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전쟁도 있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이게 용장보다도 덕장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전쟁 안 하고 전쟁 안 하고 상대를 이기는 방법도 있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밝은 지혜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꾀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 절수코 획비 기추이면 무구리라. 이 절수는 뭐냐면 머리를 벤다는 뜻이죠. 그건 뭐냐면 우두머리를 베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하다 보면은 무모한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졸개들은 뭔 죄가 있어. 그냥 명령에 따르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인명의 소중함을 생각해서 그래서 밑에 부하들은 뭔 죄가 있느냐. 너하고 나하고 단판 짓자 해가지고 우두머리만 죽이는 거예요. 예, 이게 절수예요. 절수. 이게 왕도 사상이에요. 이게. 그리고 획비기추이면 할 때 추자가 무리 추자예요. 그 무리 사로잡는 것이 그 무리가 아니면 이 얘기는 뭡니까? 상대방 괴수만 잡고 무리들은 풀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뭔 죄가 있느냐. 그냥 명령만 따랐을 뿐인데 그거예요. 그러면 무구리라. 예. 옛날에 그 누굽니까? 부시가 뭐 빈대 잡는다고, 예? 빈대만 저기 뭐야 그 저기 저 빈나대만 그냥 잡으면 되는 걸 갖다가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진 사람이 할 일이 못 되지. 그것은 그죠? 예. 왕도 사상에 부합되지가 않죠. 밝은 사람이 아니지,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허물이 없으리라. 자, 이제 이게 참 묘해요. 우리가 지금 선천에서 후천 넘어가는 그 자리도 보면은, 요 선천에서 후천 넘어가는 자리를 주역에서는 뭐로 표현을 하냐면, 금화교역으로 표현합니다. 금화교역.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하도에 16수 27화 38목 49금 50토 에? 하도에 금과 화가 27화 49금 그죠? 16수 27화 38목 49금 50토인데 이게 하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진이 낙서에서는 요 금과 화가 바뀌어져요. 낙서에서는 1, 2, 3, 4, 5, 6, 7, 8, 9, 2, 7화, 4, 9, 금. 금과 화가 바뀌어졌죠? 여기는 화, 금인데 여기는 화, 금이 이렇게 돼 있죠? 낙서에서는.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선천의 하도가 금화 교역이 돼서 낙서가 되었다. 그죠? 하도는 선천 상징하고 낙서는 후천을 상징하죠. 선천이 금화 교역이 돼서 후천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금화라고 하는 것이 뜻은 그렇지만 이게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어찌보면 전쟁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전쟁. 금과 화. 이 전쟁이에요. 묘하게도 우리가 지금 선천에서 후천 넘어가는 자리 보면은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잖아요. 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후천 세상에 온 거예요. 금화가 교육된 거지. 예. 지금 여기도 선천 상경의 마지막 자리에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만
밑에 백성들은 무슨 죄냐? 그러니까 그냥 우두머리만 죽이는 거야. 괴수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천 넘어가는 자리. 자, 여기서 상활, 왕룡, 출정은 이 정박녀라 이게. 참 혼란해진 이런 세상,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출정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마치고 이제 후천 세상에 들어가는 뜻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하경 첫괴, 택산 함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